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앞에 화면도 보시고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유일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 제목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다. 오타가 있어요 지금. 나타내시다. 나타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뭘 나타냈다고요?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이 뭐죠? 사랑은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은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는 것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에 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예수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부모가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을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집을 자주 방문해야 돼요. 아버지의 집을 자주 들락날락해요. 성경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께 있으면 아버지의 집인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자주 출입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집을 자주 찾아오면 좋죠. 똑같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찬송, 기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집에서는 안 돼요. 아버지 집에는 이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과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과 가까워야 돼요. 마을 회관과 가깝고 노인단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과 가까워야 돼요. 아버지의 집과.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함을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 있는 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자주 가기 위해서 거처를, 자기 살 집을 성전 근처에 이사를 가요. 내 아버지 집에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까지 해서 아버지 집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을 자주 찾기를 바랍니다. 자꾸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이 땅에서 아버지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아버지 집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집을 즐거이 찾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면 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 사랑을 나타내고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감정으로 표현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막 안아주고 업어주고 뽀뽀해주고 막 선물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 다음에 뜻을 다해 사랑해라. 여기 보니까 가운데 한번 따라가서 다하고 지금 다하고 3번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고 이 다한단 말이 뭐냐면 전부 전체 모든 온 그 말이에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모든 생명의 전부를 다해서 내 삶의 전체를 다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사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이 어떻게? 네 마음을 다해라. 너의 목숨을 다해라. 너의 뜻을 다해라. 빠짐없이 전부 전체를 가지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표현과 방법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라고 이렇게 마음,
목숨, 뜻. 그래서 우리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타났대.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럼 독생자가 뭔지 알죠? 애아들이에요, 애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독자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그것이 무슨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냐?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뭐라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독생자예요. 독생자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생자를 보내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서 그 죄에서 끄집어내고 살려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냈다. 내가 너를 너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죄에서. 여러분 죄를 지면 교도소 가야 되죠. 교도소 가야 그 사람을 살려낼 방법이 있어요? 형기를 마쳐야 돼요. 사형수 살려낼 방법이 있어요? 사면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 사면이 떨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윤리적, 도덕적, 그런 정치적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 그 형량을 받고 감옥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면을 받을 수 있어요. 몇 년 살고 나오면 사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면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낸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사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교도소 갔다 와서 자유가 돼도 천국 못 가요.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가 나타남인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죄에서 살리려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나타나심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띄워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해요. 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 하라. 한번 따라서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자, 그가 여기서부터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 사랑이냐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물로 달려 돌아가게 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왜 무슨 사랑이냐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함받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죄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내가 지금도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말, 우리를 위하여 무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증, 사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지만 그 독생자보다도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 역사는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막 공격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해버린 거예요. 면접 대놓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교회 나가려고 나가버리지 막 면제를 대놓고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해본 거예요. 그걸 참고요. 설교를 어떻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앞에가 있는데 설교가 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종아, 화내지 말아라. 그도 내 양이다. 보세요. 결국 그 사람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래서 그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아직도 그 하나님 음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대로 그런 쌍욕을 하고 해버렸으니, 근데 하나님 내 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 사랑 아세요,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에요, 확증.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 사인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은요, 뭘로 보여줬냐면, 이 말씀 보니까 아들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특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흉내를 못 냅니다. 저도 흉내 낼 수 없고 여러분도 흉내 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음의 제물로 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물질을 줄 수 있어요. 옷을 줄 수도 있고 음식을 줄 수도 있고 선물을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외아들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표현을 하기가 사람들이 쉽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못하고요. 여러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저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확증,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 내 아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먹거리, 십자가 귀걸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사랑의 확증.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막 복받쳐가지고 막 울어보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고 그런 적 있으세요? 그 사랑에 너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할 줄.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오늘 나타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막 이렇게 말로 하나님 제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죠.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일방적 사랑, 선제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방적 사랑. 사랑은 뭐냐면, 진짜 사랑은 뭐냐면, 일방적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 사랑, 먼저 하는 선제적 사랑. 왜냐하면, 왜 이게 진짜 사랑이냐면, 일방적 사랑이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따라와요.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이 따라와. 친구의 사랑은 조건이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조건이 없어.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냥 선제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주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제적 사랑이에요. 일방적 사랑이에요. 자,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했어요. 이게 선제적 사랑, 일방적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선지적 사랑, 일방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하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고, 믿음이 딱 들어가면 한참 후에 그것을 깨달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제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이 4장 10절에 뭘로 드러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뭐라고 했어요? 죄를 속하게 하여, 속죄하게 하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 없애버리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나의 죄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가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 대신 소가, 양이, 염소가 대신 죽는 것이 속죄예요, 속죄. 그런데 죄를 속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 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양이나 소나 염소예요. 이 제물이 필요해요. 내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무리 1000마리 양을 잡아도 10,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도 이 백성의 죄가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 계획을.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서 어린 양처럼 대신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이게 속죄 제물이고 화목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는 뭐예요? 내 죄를 속하게 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화목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이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심이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임을 내가 지금도 믿으면, 또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이 믿으면 그 화목제물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속죄하려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옥 가죠? 죄 때문에 갑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전부 대통령이 8.15 때나 성탄절 때나 특사로 이게 전부 탕감해주거나 면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형량이 줄어들죠? 아니면 또 탕감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면하게 되면 석방되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신 지고 갈 독생자 아들, 즉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죄를 탕감받을 수 있었어요. 아들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탕감 때문에,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탕감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42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7장 42절 43절인데, 자,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물었어요. 자,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만 뭐예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한 사람은 빚이 얼마 졌냐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50데나리온은 5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노동자의 품삯에, 그러니까 한 2달만 내가 땀을 내서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을 빚졌어.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즉 한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야 모아. 그 돈을 빚졌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감을 해준 거예요. 주인이 50데나리온 이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싹 탕감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싹 탕감해 줬어요. 주인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넘쳐나가지고, 돈이 쓸데없어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탕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탕감해 줬냐?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주인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주인에게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러분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10분의 1이에요. 그 10분의 1조차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둘 다 싹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은, 야, 나는 50데나리온 밖에 주인이 이것만 탕감해 줬는데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 탕감했다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물었어요.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탕감해준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500데나리온 빚졌다 탕감받은 사람이요? 아니면 5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요? 네? 500데나리온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들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글을 주세요. 아니요, 나는 5데나리온밖에 빚 안 졌어요. 나는 10데나리온밖에 빚 안 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거야. 이게 500데나리온은 2년을 벌어야 될 돈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죄라는 말이에요. 삭감할 수 없는 죄라는 거야. 그 어느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는 죄라는 500데나리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죄를 삭제하고 지울 수 없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싹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빛을 탕감해 준 거예요. 죄를 면제시켜버린 겁니다. 죄를 그냥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탕감이에요. 탕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다. 나는 500데나리온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냐는 누가 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을 사랑해요.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사람도 주님 사랑하는데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에 비해서 덜 사랑해요. 왠지 아세요? 나는 50데나리온밖에 빚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5데나리온밖에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 별 느껴지지 않아. 그러나 내가 사형수요. 내가 사형수인데 주님이 석방해 주셨어.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우리 안성대 청년 나와봐요. 같이 찬양. 우리 안성대 청년 찬양을 잘해요. 저는 찬양하다 헷갈려도 박자를 놓쳐요. 같이 불러야 돼. 같이. 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자, 우리 옆사람 다시. 옆사람이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위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당신이 살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옆사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옆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표정들이 다 굳어버렸어.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좀. 옆 사람 안아주세요. 시작. 안아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빛을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기 때문에 빛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배웠고 잘났고 더 많이 소유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빛을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되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랑 받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막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밀려와야 돼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죠. 바울이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뭐 한다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크게 지어본 사람을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탕감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우리는 똑같은 죄입니다. 사람이 볼 때 50데나리온, 5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간음죄나 거짓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간음죄만 지옥 가고요. 이제 뭐요? 거짓말 이제 천국 가면요. 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아버려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큰 죄나 저 작은 죄나 똑같은 죄.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적게 탕감받았다. 이 생각을 버리고 나는 도저히 내가 아무리 적은 죄를 짓고 살았어도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도 그 죄는 예수님이 아니면 탕감해 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죄의 빛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사랑이고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죽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걸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다 사랑하고 뜻을 다해 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이 구원, 우린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고 우리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 속에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